어떤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고 배웅하기 위해서 훈련소를 같이 갔죠. 아들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환경이 어떤지, 분위기는 위협적인지, 잘 되어 있는지, 위생적으로 괜찮은가, 이 온갖 걱정을 하면서 훈련소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막상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모든 게 너무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기는 했지만 뭐 흔한 과자 봉지 같은 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없고, 줄이 쳐진 것도 아닌데 잔디밭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소를 방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까? 그렇게 놀라고 있는데 이 부모는 거기서 한 편말을 운동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여기가 이렇게 깨끗한지를 알게 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귀하의 자식들이 청소해야 합니다. 기가 막히게 적어놓은 거죠. 이 부모 가운데 자식이 고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 너무나도 그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자기 자식만 너무 떠받들고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남의 자식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럴 때도 많죠. 어느 교회 학교에서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떠난 날 아침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기 아이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전도사님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펴보니까 써 있었냐 하면, 우리 애가 잘못해도 제발 우리 애를 때리지 마세요. 그 애는 너무 예민합니다. 대신 옆에 있는 애를 때리시면 우리 애가 충분히 뉘우치고 고칠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참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이런 이기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고, 신앙에서도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3들이 이제 수능 기도회를 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기도회에 몰려오죠. 너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회를 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수많은 어머니들이 기도를 동시에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할까? 사실 거기에 모인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도 또 많이 그런 식으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도 나만 잘하고 나만 잘나고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아니면 자기 가족 중심적으로 신앙생활과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공격하죠.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너의 편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의 편이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자기 편이 없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와 같은 이들, 그들을 편애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의 눈에 밟히셨던 이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차별받던 창녀와 세리와 병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이라고 달라질까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북한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쓴 글입니다. 8년 걸렸죠. 이 한마디로 현장에서 돌아온 전도자의 보고가 시작됐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8년 걸려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깡마른 그의 얼굴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지난 사실 8년 동안 북한의 한 동네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친척 방문으로 또 때로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렸지만 누구 하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기를 두려워했다. 공짜로 주는 물건은 받으면서 성경을 주려 하거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다.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전도자의 마음은 늘 간절한 기도로 일관됐다.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강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의 음성 하나만 붙들고 방문을 시작한 지 8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들과 한 집에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와 이 전도자 옆에 앉았다. 그 할머니는 팔과 어깨에 통증으로 오랫동안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뿐 아니라 손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할머니, 만약 하나님이 할머니의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 믿겠어요? 전도자도 한 번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말씀 믿고 한번 해본 이야기였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처음 내뱉어 보는 기도였지만 강하고 담대한 어조로 명령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손이 올라가네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그간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에 대해 잘못을 고백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말했다. 우리 집에 가자요. 우리 남편이 허리가 굽어져 누워있는데 남편만 고쳐지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고 싶었지만 당원인 남편 때문에 머뭇거렸던 차였다. 이 말을 들은 전도자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벌떡 일어나 따라 나섰다. 가보니까 걷지 못한 채 방에 누워있은 지 3년이 넘었다는 남편의 허리는 기역자로 심하게 굽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당신이 반대하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북한에서 공산당원한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예수 믿고 빨리 죽으라는 말과 같았다. 그는 당연히 안 된다며 머리를 저었다. 당에 충성을 맹세한 그는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보위부에 고발하는 게 당연한 거였다. 몸만 성하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내쫓을 태세였다. 하지만 전도자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병까지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병은 고쳐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전도자의 마음에는 이 허리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 슬그머니 되었다. 하지만 입으로는 담대하게 아저씨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 순간에 남편은 꽥 하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병만 고쳐진다면 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전도자는 이때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가 펴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담대해진 전도자의 얼굴에 땀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당원의 고집은 신앙과의 싸움이 시작됐고 누워서 전도자를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의 눈에는 못 그치기만 해봐라. 내가 다 싹 다 고발해버릴 거다. 라는 의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순간 이렇게 되면 조금 전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과 이 사람의 아내는 어떻게 될지 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었다. 하나님 이 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허리가 펴진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에 할머니 손 펴지는 모습을 보고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말하고 있었다. 그 남편은 쭉 펴진 몸으로 일어나서 소리쳤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예수님 믿겠어요.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할 정도였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자고 남편이 자청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당당히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이게 북한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고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차별받고 무너지는 이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모진 핍박과 고문을 받지만 교회는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같이 못 살고 희망이 없는 곳들, 또 북한처럼 종교가 핍박받고 있는 곳들, 그곳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유난히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한테 더 마음을 주시는 분, 그런 분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이분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삽니다. 풍요롭죠. 종교적인 탄압이나 위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들도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주를 이루죠. 순교나 핍박을 받고 배고픔이 있는 땅에서의 기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배부른 사람들의 기도 같죠.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부모님과 똑같다면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으면 그 중에서 찢어지게 못 사는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이 그 부모가 더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좀 더 그런 어려운 사람들, 핍박받는 이들,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쓰는 게 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어렵게 살아요. 배부른 자의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도 너무 힘듭니다. 배부르다 부유하다라는 기준도 사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가난하죠. 근데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부유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빈부의 격차, 핍박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편애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도 응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편애하시는 것 같고 저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저 사람이 더 사랑받아야 하고 이런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편애하신다고요. 분명히. 지금 종이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종이 뭔가 다 똑같은 종들 아닙니까? 누군 더 어려운 환경에 있고 누군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종인데 이렇게 차별하는 본문이 등장해요. 15, 18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3명 다 종이죠. 근데 여기서 주인이 편애를 하기 시작해요. 한 종한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만 줍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 하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라고 편애하고 차별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일 텐데 재능대로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죠. 확 마음이 뭔가 다 같은 종 노예 아닌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재능이 없어서 변변치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애초부터 좀 많이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이 1달란트 받게 되는 사람 주기 전에 이렇게 재주 없고 변변치 않고 주변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이 사람을 좀 위로해주고 그래 너 능력이 없지만 내가 더 불쌍히 여기니까 오히려 더 많이 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오히려 이 1달란트 재주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창기와 세리와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에게 겹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 재주 없는 사람한테 대놓고 차별해요. 너 재주 없으니까 1달란트만 받으라고. 이게 참 어이없는 대목이에요. 재능이 없고 싶어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머리 좋게 태어나고 싶지? 애초에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태어나서 공부도 잘 못하고 세상에서 변변치 못하게 살고 나 왜 이렇게 차별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내가 선택한 환경도 아닌데 나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왜 좋은 교육도 못 받고 왜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나 차별하나? 오히려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고 이렇게 못나게 됐으면 하나님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우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서러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학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결국 이 한 달란트 땅에 파묻혀. 이것마저도 내 변변치 않은 재주로 했다가 다 잃어버릴까 봐. 근데 땅에 묻는 게 그 당시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세 가지의 행태로 자산을 관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를 받는 방법, 하나는 땅을 사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돈을 땅에 묻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묻는 것 빼놓고 누구한테 빌려주면 그 당시 전쟁도 나고 사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가다가 뭐 돌부리에 걸려서 죽고 어디에 찔려가지고 파상풍으로 죽고 이런 일 흔했던 게 고대 사회 아니에요? 돈 빌려줬다가 그 사람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땅도 샀는데 이 변변치 않고 재주도 없고 무시당하는 이 사람이 땅 샀다가 누군가 강자가 나타나가지고 뺏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하나, 땅에 묻자. 그런데 지금 주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남겨온 5달란트 애초에 줬는데 5달란트 남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재능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불쌍한 한 달란트 가진 종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처신했던 이 종한테 이렇게 말하죠. 26절에서 29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너무 황당하죠.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저주의 악당까지 퍼붓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의 한 달란트를 뺏어서 어떻게 합니까?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주인이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10달란트나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주니까 11달란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4달란트 가지고 있는데 한 달란트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만 갔으니까 또 상대적인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지금 오늘날 회사에서 성과급 주는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인사고과가 높은 사람, 재주 좋고 머리 좋고 기술 좋고 학력 좋고 연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상여금을 다 몰빵을 주고 낮은 사람, 인사고과가 엉망인 사람한테는 월급을 삭감해서 그 돈 뺏어가지고 잘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이 현대판으로 해석하면 지금 인사고과 못 받아가지고 연봉 다 깎여서 서러운데 인사과에서 찾아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 게으르고 무능하니까 저 지방 발령 내겠다고. 얼마나 잔인해요. 이 비유를 보다 보면 너무 잔인하고 이 비유처럼 세상적인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재능 없다고, 실력 없다고 완전히 차별당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차별하는 건가? 다 같은 종 아닌가?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했다면 재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의 목사가 하나 있다. 그 친구가 전도사 시절 정말 어렵고 가난했다. 큰형이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교회 지하실 조그만 단칸방에서 살았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 당시 전도사 월급은 근로자 최저 생계비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아이에게 분유를 사 먹일 돈도 없어서 늘 쩔쩔매야만 했다. 어느 날 큰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머리가 펄펄 끓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아이는 아프다고 엉엉 우는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능력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친구는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이 범벅되어서 기도했다. 생각해보면 서럽기도 하고 부모 노릇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능력 없는 아빠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울던 아들이 울음을 그치고 쌕쌕하며 조용히 잠이 들었다. 아침에 아들의 머리에 손을 대보니까 놀랍게도 열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친구는 나중에 형편이 조금 펴졌을 때 나한테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괜스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친구가 부러워졌다. 똑같은 전도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한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도 차별하시나? 그 다음 내심 기도했다. 하나님, 나도 아이를 위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할 찬스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친구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마침내 큰딸 성혜가 감기 몸살로 열이 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여보, 성혜가 아픈데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능히 고치실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나는 성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 콧물이 나오지 않는 거다. 몇 마디 기도하고 나니까 더는 기도할 말도 없더라. 나는 맥이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하룻밤 두고 보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보여주실지도 몰라.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혜의 머리에 손을 얹어보았다. 그런데 머리는 불덩이였다. 어젯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안 되겠다. 병원에 빨리 가자. 그리고 일주일 이상 고생한 끝에 성혜는 완쾌될 수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차별하심에 속이 상했다. 친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나는 돈은 돈대로 다 들고 하나님의 능력은 콧배기도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 이거 완전히 차별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깨닫는 바가 있었다.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다. 그는 다른 곳에 기댈 데가 전혀 없었다. 물론 나도 기도했고 하나님 믿었지만 친구와는 달랐다. 나는 돈도 있고 의사도 있고 부모도 있고 사실 부족한 게 별로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여기 비유에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여기 듀나미스라고 말하는 재능,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능력, 탁월함, 우월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시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거죠. 그게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이었고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내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재능이 크다, 목마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이 빈 마음에 있는 대로 가득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게 다른 게 있어요. 돈 걱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우상들, 내가 의지할 사람들, 나의 계획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볼까? 기도해보지. 이게 되겠냐고.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재능이 없다가 아니라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커질 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항복할수록 그만큼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재능이고 그들이 5달란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어도 이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면서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오히려 1달란트 더 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겁니까?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잠깐 그래 기도해보자. 아주 조그만 마음의 구석 하나 정도 드리는 정도.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땅에다가 처박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한번 땅에서 파묻어가지고 한번 요구해보지. 이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어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우상들을 쌓고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고 너무 많은 판단들을 하고 너무 많은 해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시는 재능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깨어진 마음, 하나님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빈 마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지, 내가 잘나는지, 내가 재능이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후광을 갖고 있는지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하나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능력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마를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강함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강함 되어주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강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목마름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마음속에서는 항상 강해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야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운동도 잘해야 된다라고 믿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아이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제 장애 때문에 성격 이상하다고 그럴까봐 노력도 참 많이 했다. 그렇게 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나에게는 굉장히 컸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고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 지 않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나는 헌신했다. 헌신하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나 좀 강하게 해주세요. 나 이 소아마비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4년 그렇게 했다.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목회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세요. 더 간절하게 4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어느 한 교회의 신유, 치유 집회에 참가했다가 거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였다. 나는 절대로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였다. 주님은 그리고 너는 여전히 약해서 나 없이 살 수 없을 거야. 너는 여전히 약해서 나를 매일 붙들고 동행해야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저를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저의 강함이 되어주겠다고 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목마름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5달란트가 쏟아지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름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까? 목마른 자식을 그냥 너 목말라라. 너 잘해. 그럼 내가 봐가지고 너 목마른 거 채워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건 나의 목마름에 대해서 채워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잘하는 거 봐야 그거에 근거해서 뭐 줄 줄을,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면 부어주려고 하는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뭡니까? 오는 사람들은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제가 뭡니까?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목말르면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 여러 번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도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하나의 차별이 없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간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목마름 뿐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없어요. 그럼 채워주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복이 있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보통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과 행동이 구별되고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행동에 있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해. 이런 사람들이 의롭고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보통 상식이에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복되는 게 아니라 의에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복된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내가 가진 거 학벌이나 가문이나 학식이나 나 행실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목마름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수보다 나를 채울 수 있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들과 연줄과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다 퍼주고 버리고. 그러니까 부어주겠다고 하나님 마음의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왜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지 뭘 해주고 이 멍청한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이. 여러분, 이야기 하나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아내는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줬고 2살 된 딸 모건이 아직 낮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오래 잤으니까 나보고 아이를 깨우라고 했다. 딸의 방문을 열었을 때 커다란 소나무 서랍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았다. 나는 방을 둘러보며 아이를 찾고 아이를 부르다가 아이가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미친 듯이 그 가구를 들어올렸다. 아이는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나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딸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전혀 없었다.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고 부어서 내가 아는 딸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911을 눌렀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아이를 끌어안고 차를 미친 듯이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여전히 911, 우리는 119죠. 911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911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다니 난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절박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911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안 받으면 내가 끝장을 내버릴 거라고. 911에 전화를 할 정도로 내 박살 내버리겠다고. 그런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아내가 뒷좌석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아내와 함께 큰 소리로 기도했다. 우리의 기도는 정돈되지도 않았고 매끄럽지도 않았고 그저 울부짖음에 더 가까웠다. 당신이 기도해. 내가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병원에 도착해 뛰어들어갔다. 딸아이는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건을 딸아이를 둘러싸고 어디 이상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할까 결정했다. 그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의사들은 엑스레이와 MRI를 검사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부모 중 한 명만 아이와 함께 방에 들어오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아내가 들어왔고 나는 홀로 병원 복도에 남았다. 나는 반쯤 누운 자세로 벽에 기대어 앉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니 누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지 전혀 신경조차 쓰이지도 않았다. 내 모습이 어떨지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전혀 상관없었다. 절박했던 그 순간 그런 것들에 신경 쓸 틈도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을 병원에서 보냈다. 의사들은 다행히 내부 손상은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딸아이는 왼쪽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몇 주가 지나내도 아이는 여전히 다리를 못 움직였다. 우리는 아이의 다리 근육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사의 경고를 들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었다. 매일 아침 아내와 나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 아이를 깨우고 기도할 뿐이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똑같은 말을 했다. 발가락 움직여봐. 그리고 매일 그 아이는 매우 단호한 눈빛으로 자신의 발가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웃는 얼굴로 우리를 올려다보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런 아이의 미소는 오히려 나에게 큰 아픔이었고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드디어 그 발가락이 움직였다. 아주 약간이긴 했지만 움직였다. 신경 손상이 극복된 거였다. 그리고 나중에 모건은 딸은 완전히 회복돼서 뛰어다닐 수 있게 됐다. 나는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기억나는 것은 한순간이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쭈그려 앉아있을 때의 그 철저한 무력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실이 있다.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생생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도한 적도 있고 사람들로 가득 찬 원형 경기장에서 예배한 적도 있지만 그 차갑고 외롭고 고요했던 병원 복도에서만큼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 나의 철저한 무력함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였던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 우리 그날들은 크게 지내면서 성령 강림절에게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목마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감격을 잊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우리 가운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피와 물을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목마름입니다. 빈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이 우리 가운데도 놀랍고 기쁜 하나님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탄절 기뻐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선물도 나눠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계란도 먹고 축제도 벌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가슴에 채우고 내가 아쉬울 때 기도 한번 해볼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능력, 나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매일매일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생수의 은혜가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